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1권 오늘 제 11회차죠. 제2 부처님의 진실한 뜻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27페이지 달마대사 관심론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학 개론을 공부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풍화화직지호 웅정월만 전이라 생사열반본 평등이요 망신진처즉 보리니라나 무미타.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술을 놓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도다. 자,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술을 놓는다. 무슨 얘기예요? 꽃들이 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봄바람이 불 때 꽃들이 피는 게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그래요? 연불하고 독경해서 그래요? 인연 따라 때가 되니까 피는 거예요? 자, 달빛이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도다. 그랬어요. 자, 구름이 걷히면 어떻게 돼요?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지요. 그러면 구름 걷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빌어서 그랴 연불독경해서 그랴 인연 따라 때가 되니까 구름이 걷히니까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인연 따라 때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기도해서 발언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이게 불법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생사와 열반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별해서 만드는 것이지 본래는 생사도 열반도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다만 망심 다한 곳이 바로 보리로다.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육군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속이 상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망심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한은 뭐에 나는 보리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마음속에 없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요 보리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본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개송을 해드렸지만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꼭 공부를 하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기원정사에 계실 때인데 뿌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요. 찾아오더니 부처님 제가 혼자 고요히 명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여쭤뵈러 왔습니다. 라고 와요. 무엇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고 때를 격하지 않는다라는 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붓다의 생애와 교훈 쓰고 있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열반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 제 생각이 맞는지요? 라고 질문해. 이때 부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시요. 옳습니다. 뿌라세나짓 왕이 생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요 내용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자바암경
바로 불방일경에 나오고 남방경전에 보면 바로 뿌라세나짓 왕경 혹은 왕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 체를 한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왕을 칭찬을 하셔. 대왕이시여 그러합니다. 열의 바른 가르침은 첫째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현견입니다. 첫째는 현견.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과보가 있는 부대 시절입니다. 부대 시절. 부대 시절이다. 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레견입니다. 조금 제가 휘청이 차네. 네 번째로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친근입니다. 친근, 열반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응자각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바로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현견이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과보가 오는 부대 시절이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레견이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바로 친근 열반이고 다섯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응자각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요 다섯 가지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불교의 다섯 가지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현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전부 늙고 병들고 죽지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입증이 돼요, 안 돼요? 먼 뒷날도 입증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입증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지요? 요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현견. 입증이 될 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 타신앙이나 우리 불교 일부에서 말을 하는 사후세계, 업력, 보이지 않는 세계, 증명할 수 없는 공덕의 세계. 이것은 입증이 돼요, 안 돼요? 입증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흔히들 우리 업력, 공덕 이런 거 따지죠? 선업의 공덕을 많이 써서 보여요, 안 보여요?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현견. 눈으로 보여야 돼.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 부대 시절은 이건 경전에 그대로 나와요. 두 번째 부대 시절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과보가 있는 가르침이다. 자, 여러분들은 업장 소멸을 열심히 진언을 하고 빌고 기도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빌고 그러면 부부싸움에 대한 업장이 소멸이 돼요? 때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화해하면 화해하는 즉시 뭐예요? 되는 거지요. 불교에서 업장 소멸은 부대 시절이라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기만 하면 뭐 업장 소멸이 되죠. 요게 부처님 가르침의 부대 시절이야. 빌어서 되는 게 아니야.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순간 그것을 없애는 순간에 뭐예요? 업장 소멸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편안해지지요. 때가 있어서 때를 기다려서 되는 거 아니지요. 요걸 부대 시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부처님 가르침. 세 번째는 내견이다. 내견.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했는데, 자, 기도를 하면 사과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또 기도를 하면 멀쩡한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칙도 원리도 이치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때가 되면 사과가 익으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내견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법칙이고 원리고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는 몇몇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알 수 있거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와서 보면 누구든지 검은지 흰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진리를 감추지 않는 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원인 없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 업력이니 공덕력이니 이런 건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 친근열반이에요. 자, 아함경의 내용 그대로 얘기해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열반은 뭐예요? 열받지 않는 거죠? 열반은 모든 고뇌가 사라진 진정한 뭐예요? 행복의 세계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면 뭐예요? 전부 우리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얻어보려고 가서 빌고 연불하고 촉히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바로 불교는 이러한 다른 길로 잘못 들어섰다가 미로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통해서 빨리 열반에 이르기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미로의 세계, 뭔가 헤매는 세계. 인간이 모두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다른 것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세계. 이런 미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바른 길을 통해, 그 바른 길이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 빨리 열반에 이르게 하라는 가르침이. 다섯 번째, 응자각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네 가지 얘기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지요. 불교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불교를 지금 뭐 믿는다 해가지고 절에 가서 빌고 뭐 몇독하고 그거에 체면 걸린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것들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상식을 벗어나서 자꾸 비상식의 길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바로 불교는 이런 비상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상식의 길로 되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는 종교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 당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브라만들이 베다를 읽으면서 불을 켜놓고 난리를 치고 시주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빌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식적인 길을 두고 비상식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상식으로 돌아오고 하는 게 불교다 하는 것이지, 불교라고 해서 무슨 요상한 것이 있거나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그지요? 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즉시 없앨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뭐예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뭐예요? 상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는 이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다. 자,
해가가 달마한테 묻지요. 그 전에 궁예가 자기가 이치만 알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물을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관심론에서 해가가 달마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고자 뜻을 지닌다면 어떤 법을 닦아야 가장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가 사다발 유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니 명의성윤이라. 28페이지죠. 달마대사가 답을 해요. 오직 마음을 관하는 이 법이야말로 일체 현상을 모두 포섭함으로 가장 옳으면서도 중요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어나요. 명예, 권력, 재물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뻐요? 돈이 좋아하고 돈이 너희 집으로 가니까 좋아하고 명예가 너희 집으로 가니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중에 누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 변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것은 전부 바로 어디에서 만드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다스리면 아무 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해가가 물어요. 문화일법이 총섭쟁이니고 어떻게 이 법이, 이 관심법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일체 모든 현상을 포섭합니까? 그러자 달마가 사다발 심자는 만법지 근본이하라. 일체제법이 유심소생이니라. 그럼 달마가 이야기를 하죠. 마음은 모든 만법의 근본이 되는지라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다 우주 속에 있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모여 모든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고지학업이 유자심생이니 단능섭심하여 이제 사악하면 삼계 육치윤회 지구가 자연소멸하고 능진체고즉 명해달이니라. 코로학업도 자기의 마음에 의하여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 다만 마음을 잘 포섭하여 모두 삿되고 악한 것을 벗어나면 삼계와 육치의 윤회로 인한 고통이 자연히 소멸이 된다. 자, 여러분들 얘기하는 삼계 육치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마음의 탐진치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삼계 육치가 생기는 게 탐진치, 삼계 아니에요? 탐욕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걸로 해서 천상에 나고 수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지옥이 돼요. 그러면 이 육도윤회를 한다는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축생아기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가는 세계예요. 우리 살아서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세계예요.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사후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것을 갖다 마음의 윤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후세계의 윤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지수화풍이 돼요. 그죠? 지수화풍이 된단 말이에요. 지수화풍이 되면 자, 여러분들의 육신덩어리나 마음덩어리가 그대로 통째로 움직여 다녀요? 아니면 다 분산이 돼버려? 다 분산이 되지요? 분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은 썩어서 흙이 되고 물기는 물이 되고 또 열기는 열이 되고 냄새는 바람으로 돼서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흩어지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자기 인연 따라 흘러다니나요? 인연 따라 흘러다니죠? 그럼 인연 따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물기는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 거고 물속에 땅속에 스미기도 하고 다른 구름과 합류되기도 하고 먼지는 날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붙기도 하고 저기 가서 붙기도 하고 이러지요. 그러면 이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육신이 또 정신은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육신이 죽으면 마음이 나가지고 공기하고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지 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지 여기저기 찢겨가지고 다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공기처럼. 그러면 덩어리로 형성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덩어리로 형성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사자가 되고 코끼리가 되고 소가 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런데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냄새는 냄새대로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다시 합쳐지는 일은 없어. 인연 따라 물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할 수도 있고 흙먼지가 바람 따라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대로 인연 따라 바뀌어가는 걸 우리는 윤회라고 하지.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소가 되고 식물 이게 윤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하기 축세 인천수라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국은 이 6가지가 돌고 성냄도 좋고 나쁨도 없으면은 공하기 때문에 윤회할 것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공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고 육신의 윤회는 뭐예요? 지수와 붕이 대해서 원소들이 돌아다니는 걸 이걸 육신의 윤회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소가 돼지가 되고 이런 윤회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회와 부처님 가르침의 윤회는 달라요. 그래서 인도 토속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서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한다는 게 인도 토속 윤회 사상이지만 부처님의 윤회 사상은 뭐예요? 우리 윤회 업세 사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업이다라고 하는 건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고 윤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이 인연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이 윤회고 또한 마음속에 뭐예요? 지옥하기 축세 인천수라 6가지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윤회라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 좋고 나쁨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공해가지고 열반을 얻기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 육도 윤회를 해야 안 해요? 그냥 공인데 그래서 해탈을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이고 스님 얘기 듣기 싫어하고 나가버리면 내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내 강의 듣는 데서 뭐예요? 해탈되는겨. 그게 해탈이요. 아이고 강의 지겨웠는데 아이고 속이 시원한 해탈.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줘요. 돈 때문에 씩씩거리고 난리를 쳤는데 가져왔어 다음날.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해탈된 거 해탈. 돈 받는 거 해탈. 부부싸움을 했어요. 신랑이 나한테 잘못했어. 오늘 저녁 때 들어오기만 해봐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신랑이 문자가 와서 어제 이런 내가 무조건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끌탕 죽이는 게 없어지죠. 그게 뭐예요? 신랑 해탈. 간단하지. 내가 지금 걱정, 근심, 번뇌에 있는 장애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뭐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열을 안 받는 게 바로 뭐예요? 열반인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뭘 해탈 열반을 어디서 구해? 구하기는 어디서 구해? 미국 가서 가져올 거예요? 소련 가서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가져와? 옆집 가서 가져올 거예요? 자, 모든 고통이 말끔히 없어지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수조성전, 성전을 조성하는 법, 절 짓는 법이요. 우문할 불설경 중에 영중생으로 수저가람하며 주사 형상하며 소양산화하며 장명등하고 해가가 다시 물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보면 중생들로 하여금 가람을 짓고 수리하고 불상탱화를 조성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장명등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육법공양 아니에요. 육법공양. 언젠가 얘기를 해줬죠. 육법공양. 6가지 물건을 올리는 게 육법공양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6가지의 종류로 법을 전하는 게 육법공양이야. 향초를 올리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악한 냄새, 악한 생각과 행동을 다 없애버리고 향기 나게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간의 향기를 나게 하겠다. 이게 향초를 올리는 것이야. 꽃을 올리는 건 뭐예요? 꽃이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잖아. 노래도 있잖아. 왜 그래? 꽃은 열을 이쁜 모양 보여주고는 다 찌그러져 가지고 난리인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이쁘게 쓰면 평생 이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꽃은 열을 가기 힘든데 사람은 이쁜 마음을 쓰면 평생 가. 그러니까 꽃의 수십 배 수백 배 가치를 따질 것 없이 아름다워. 그 꽃과 같은 마음을 쓰겠다라고 다지는 게 꽃공양이요. 응? 등공양은 뭐요? 부처님의 내가 진리를 밝혀서 해는 낮을 비추고 다른 밤을 비추지만 나는 적어도 뭐예요? 내 몸뚱이만한 빛이라도 가는 곳곳마다 밝은 부처님의 진리로서 빛을 내겠다. 요거요. 요게 등공양이요. 무슨 복이 오고 무슨 인등을 치면 뭐가 오고. 작은 내가 빛이라도 내겠다는 얘기예요. 또 뭐 있어? 타공양.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 부처님 진리로 풀어나갈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시원하죠. 그게 다공양이요. 응? 또 과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 부처님 진리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결실은 당연히 좋아져, 안 좋아져? 그게 바로 과일공양이요. 곡식공양은 내가 어떤 일이든 부처님 진리의 씨앗을 뿌리겠다, 퍼뜨려 나가겠다. 이게 육법공양. 6가지로 법을 전하는 게 육법공양이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자 예불을 하면 좋고 절을 하면 좋다니까 일야 육시행도에 지제 예배하는 종종공덕으로 개성불도원을 야규관심에 총섭쟁이라 하면 설려시사는 응허망이 아니라 밤낮으로 6차례에 걸쳐 예불을 하거나 제계를 지키며 예배하는 등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 여러분들 제자를 이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가 뭔 제자예요? 여러분들 제 지낸다라고 하면 뭐로 알고 있어? 제 지낸다. 절에서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이런 걸 제 지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제식 또는 제계 이렇게 표현하죠. 제를 지낸다. 경전에 나오는 지장경에 나오는 제다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스님들이 천도제 지내야 된다. 그 제다 이러는데 이 제는 그런 제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는 무슨 기도제자, 천도제 제자 이 제자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제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천도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식 시에 제계 시에 이제 조금 이따 배워. 조금 이따. 그래서 제는 바로 제계를 잘 지키어서 예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 자 제계를 잘 지킨다라고 하니까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스님들은 이걸 전부 천도제로 다 돌려서 설명을 해. 무지한 분들이세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제는 천도제고 기도제자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제계할 제자예요. 모두 성불의 도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오직 마음만 관하면 모든 수행들을 다 포섭한다 하시면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 마땅히 허망한 것인지.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중생들로 하여금 뭐예요? 가람을 짓고 수리하고 불상탱화를 조성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장명 등을 밝히면 공덕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 틀리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뜻을 제대로 몰라.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가 밖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와. 할아버지 하고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그런 것은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야지 어떻게 안고 다니느라고 그러냐? 야단을 쳐.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놀다가 조금 있다 오는데 옆집에서 이거 수박 갖다 먹으라고 수박을 하나 주니까 수박에다 끈을 잔뜩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 할아버지 수박 가져왔으니 야 그런 건 끌어안고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해. 똑같아. 불교 용어는 똑같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써먹어요? 거기에서 돈 몇 푼 챙길까 이상하게 써먹어. 그러나 불교의 바른 법은 분명히 아니야. 왜?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의 뜻이 달라. 글자는 같아도 봐요. 다발 불소설경이 유무량방편하니 이 일체 중생이 둔근 협렬하여 불오심 심지이니라. 달마가 답하였다.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에는 한량없는 방편이 들어있나니 일체 중생이 근기가 둔하고 수준이 좁고 낮아서 깊고 깊은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의 의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소위로 가유위사하여 유무위리하심이니라. 약부 불수냉하고 유지외구하여 희망 획복하면 무위시천이라. 그러므로 거짓된 것을 있는 것처럼 나타내어 무위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만일 스스로의 내적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밖을 향해 구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바라는 것은 옳은 처신이라고 할 수는 없느니라.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불상 만들어 놓은 것도 부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만들어 놨어? 거기에 신통력이 나오라고 만들어 놨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고 있는데 부처님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조성을 한 게 불상이에요.
단지 그런 뜻만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불상에다 절하고 빌고 몇 배하고 거기서 가부좌 들고 앉아 그러고 있어.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가람은 청정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람 조성한다 라고 하면 가람불사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사찰에서 뭘 갖다 가람불사라고 해요? 절 짓고 기둥 올리고 단청하고 탱화하고 이걸 가람불사라고 하지요. 그럼 진정한 뜻의 가람불사는 뭘까요? 가람. 그렇죠. 승가람마에서 나온 거예요. 가람은. 그럼 승가람마가 뭐예요? 마음을 쉬는 공원, 휴식처, 편안함을 주는 곳. 이게 승가람마예요. 그럼 가람불사는 뭐예요? 부처불자에다 일사자를 써요. 부처님의 일이야. 부처님의 일이면 부처님이 절 짓는 일을 했어? 건축가였어? 불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주를 많이 할까 장사 속으로 했어? 부처님 그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깨달아서 뭐 했어요? 중생들 오로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녔어. 이게 부처님의 일이야. 그리고 불사라고 하는 것은 뭘 짓고 쌓고 모는 게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 부처님이 하신 일이 불사야. 그럼 가람은 뭘 뜻해요? 절을 나타내나? 절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나타내요? 바로 승가람마는 마음을 쉬는 공원, 휴식처. 바로 눈에 보이는 사찰이나 법당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삼독심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을 밝혀서 안이비설신을 밝혀서 몸과 마음이 단연하고 내외가 청정하면 불성과 중생성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이치를 안아서 항상 여여한 상태로 만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 게 가람불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닦아서 삼독심과 바로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양 미촉법을 보고 느껴지는 번뇌, 걱정, 근심, 망상들을 없애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것이 가람불사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아, 시간이 또 금세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가람불사, 자기 마음에 행복함 만들고 편안함 만들고요. 자기 이 가람불사를 충실히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예한 날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